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양육하는 분들은 오후 시간이 너무 귀중합니다. 양육 훈련의 시간, 또 내가 양육받고 양육을 해야 할 그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렘넌트 신자인데 정말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구원의 길 다 알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주님의 제자 되었구나 깨달아지면 끝입니다. 무디가 9세 때 그 깨달은, 무디가 9살 때 거듭났어요. 이 깨달았습니다. 무디가 뭐였냐? 이게 뭡니까? 그렇죠. 무디가 구두닦이였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리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 선생님 이름 생각나거든요. 기억 안 나죠, 그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계속 찾아간 겁니다.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지도했는데 전 세계 1억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은혜 받으면요, 쓰임 받아도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순회하면서 1억 명의 영혼을 돌아오겠어요. 무디, D.L. 무디. 학력이 뭐냐?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디 선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안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잘 배운 목사님들이 비방을 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무디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 은혜 받으니까 미스바 운동하는 주역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건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명 새생활 사과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은 국회의원이며 랍비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딱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압니다. 목회자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버립니다. 먼저 답을 줘버립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이게 대한 확신이 없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거듭난다는 표현을 육신으로 깨달았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로, 선생으로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합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잘 몰라요. 정말로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확신은 같은데요, 문제 생기니까 절망해버려요. 그죠? 문제 생기니까 흔들려버려요.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나에게 거듭난 결과 증거 있느냐? 그럼 증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감화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걸 무디가요 9세 때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9세 때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성령의 감동을요 9세 때 깨달았어요. 렘넌트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두 세민이가 카페에 있는 거예요. 세민이가 두 명이네. 어떻게 부르지 않겠? 장박세민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명은 장세민, 한 박세민이다. 이거 똑같아. 내가 아니다. 투세민이다. 알겠지? 세민이에게 준 내가 메시지가 사무엘이면 사무엘. 내가 지금도 엄마한테 잔소리야. 맡기세요. 세민이는 교회만 맡기면 큰 인물 될 인물입니다. 첫 번째, 거듭난 결과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면요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생명 가져요. 새 생명. 저는 꽃꽂이도 좋아하지만요 화분을 더 좋아합니다. 왠지 알아요? 꽃꽂이는 시간 지나면요 아주 추하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냐? 원동시에서 꺾인 순간 사실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척하고 스펀지 같은데 딱 물바람 보면서 생명이 있는 척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뿌리가 흙에 딱 있습니다. 그죠? 물 주고 하면 내년에도 핍니다. 할렐루야. 난 진짜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내 이 가을에 국화꽃 난기를 걸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국화 탁 갖다 놔가지고 여러분 오늘 다 꽃길 걸어오셨죠? 그죠? 전도하세요. 꽃길 걸으려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나. 우리 말만 하지 않는다. 진짜 꽃 갖다 놨다. 다음에는 꽃 다 뜯어가지고 다 풀어가야 되니까 꽃 밟고 나보기 엮여 가실 때는 국화꽃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진짜요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저거 어떻게 죽기 뺏고 인데요 이제는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제거시키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들 불신 남편을 두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우리는요 새로운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나라가 처음에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싫어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일 이렇게 뭡니까 이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곳이 교회라 해가지고요 유교 사상 있는 분들에게 욕 많이 들어묻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세미는 하나님 할아버지 정도 돼야 되는데 세미도 하나님 아버지라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형제지가 많습니다. 참 다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믿는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새로운 형제.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위에 불신자 친구들 한 명도 없어. 내가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모셔오는 분들 다 목사를 모셔오지 장로님도 없어. 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구원
받고 거듭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 믿는 내 속에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이와 같아야 됐거든요. 뭐라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불지 않냐. 맞잖아요. 바람 불면요 막 나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제 파도의 중요한 이유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이유가 바람에 의해서 치는 거랍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지 이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그렇답니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1편에 도덕적인 경향이 생겨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의 물건 악착같이 훔쳐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아니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커지면 이런 사건 생깁니다. 성도 지갑 도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지갑, 저는 지갑 잊으면 큰일 난다니까. 카드 12장 뭐 운전면허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요. 뭐 주민등록, 주민증 다 들어가 있어. 카드 절대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어느 날부터인가 권사님들 특별히 가방 놔두고 다니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문제가 되었어요. 재직회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도둑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교육자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짓잖아요, 그죠? 방송실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피기도 하는 시간에 카메라를 쫙 돌리더니요, 지금 미래 지도자학교 있죠, 그죠? 그 애들이 옛날에 거기다 도둑 주신들이거든요. 이 애들이 싹 다 대피기도 아멘 아멘 옆에 카메라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잠시만 해드리가 이리 와 딱 다 놓은 거예요. 그 잡았다 아닙니까? 잡아 그 아들을 경찰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야 만들어진 학교가 처음에 경주 우리 도둑놈 학교인데, 도둑년 학교인데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지은 게 경주 미래 지도자 학교를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애들이 집 나와가지고 강할 데 없으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점심도 먹고 있답니까? 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 이제 돈 하고 또 놀러 가고 있답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제 함양에, 우리 이번에 가는 함양에 미래 렘넌트 지도자 학교. 제가 이번에 답사가 떴거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 보니까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벌써부터 아이들이요, 진짜 영적 군사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는 베풀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8번째입니다. 이름이 호적 등본에 올라갑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네.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 영적인 호적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 말씀 중에다 약간 갈등이 오는 게 있죠. 마지막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 새로운 노래. 이번에 우리 헛노래 불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새 노래. 새 노래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아까 그래 우리 내일 노래 잘하는데 어떤 노래 부르지 막 고민하는데, 우리 임권사님 하는 말이, 이제 내 목소리가 찬양 부르는데 고정돼 빼갖고 세상 노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잘 부르잖아요, 그죠? 예. 자기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백진 받는 사람들 의심해봐야 됩니다. 백진을 불신자 받아야지. 장로 받으면 된다니까. 내 나이 다시 돈 다 내놔. 기도하러 밤마다 같이 딱 들킵니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예대죠. 찬양이, 금종 찬양 콘서트 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멀리 계신 분들 다 운행해 줄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거듭나면 이런 결과가 오고요. 그러면 당신이 거듭난 증거는 뭐냐? 우리는 육신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신앙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면 다 사랑스럽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낳으시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를 다른 형제 자매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혹시 여러분 눈에요 목사님이 충만히 좋아해만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아마 내 표현을 한 번도 안 느꼈을 거예요. 아마 다 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새벽에 오면요 동훈이 그 추운데 또 열이만 타고 또 안에 안 타고 밖에 자고 있거든요. 이불 덮어줍니다. 새벽 기도 하고 나면 뭐 드릉드릉 거에 보면 우리 기사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불 덮어주고 갑니다. 새벽에 워낙 깊이 하시다가 하면 그게 됐나니까 없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불 다 덮어주고 가요. 이렇게요. 내 가족처럼. 물어보세요. 내 충만히 좋아해 저 아빠가 내 방에 와서 이불 덮어준 적이 있냐 물어보면요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이불 덮어준 적 없어요. 근데 우리 고생하는 우리 동훈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자원하는 모습 보면요 어찌 예쁜지 몰라요. 내가 이불 덮어주고 가요. 이렇게. 사랑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실천하겠죠. 이번 주에 가상 다락방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 구원받은 거듭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딱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죠. 오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거듭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너 영생 가졌어, 너 구원받았어, 이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아십니까? 로마서 8장 아마 26절일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예배 때마다요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 이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요. 뭐 기도하면 되지, 성전 부지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동 오면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누가 기도 응답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여러분 읽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들으신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대구은행 구지 지점에서 치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대출해 준 거 아닙니다. 교회 예산, 결산 다 봅니다. 이 사람들요. 그리고 교인 수 다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에 알아본 분들요. 교회 법인으로는 아무도 안 내준대. 개인으로 해준대 오히려. 교회가 이따가 다 사라져버리면 다 도망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차라리 개인이 대출하는 게 그 신용에 따라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 우리 거기다 이자만 내면 돼요. 성실하게 이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옵니다. 또 이렇게 문서를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서류를 만들러 온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대구 은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희한해. 그 장로님이 허신데 은행장도 허시더라 보니까. 은행장이 먼저 전화 오고 또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다가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해 주시면 그 20년을 그랬다네요. 20년을. 자기가 또 은혜교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일반적으로 알아봤던 다른 데는 다 안 된다고. 결국은 이율도 높고 다 안 된다. 어떤 데는 7%예요. 이자가. 앞으로 올라가면 그래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은행은 제1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를 신청했는데 더 내려도 될 판이다 지금. 그 내가 그래 이야기해요.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더 안심하겠죠. 아이고 이거 보고 시골 교회 보고 이만큼 하는데 더 내려주니까 또 헌금도 들어왔다니까 그 사이 일주일만 들어왔네. 희망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보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열심히 막 인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쫙 배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예? 5번째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죠. 안 돼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다 또 연약해서 넘어지지. 그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작정하고 부인하겠다. 그러면 마음에 알잖아요. 다급하니까 모릅니다. 이런 노답입니까? 그죠?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범죄와 악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가 또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실패도요. 또 툭 털고 실수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오뚜기 신앙입니다. 잠언 24장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1절인가 그럴 거예요. 잠언 24장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더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못 일어난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요. 잠언서 16절? 예, 16절입니다. 이거 뭐 우리는 오뚜기 신앙을 하죠. 마지막 6번째입니까? 7번째 됐는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합니다. 예. 이거 요한 1서 5장 4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이기지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나 제일 우리 교회 제일주의가 아니라 누구 제일주의하고요?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주의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실제는 작품 이름입니다. 예수 중독자. 갈라디 2장 20절. 이게 손야호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손야호 목사님 여수에 기념관 찾아갔는데 저는 이거 사왔습니다. 딱 앨범에 손야호 목사님이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이분이 현장 나가보니까요. 술 중독자는 술로 살고 술로 죽고 아편, 마약이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는 거 보면서 나는 누구 중독자? 예수 중독자. 예수님 전하다가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제일주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 이런 삶이 나오잖아요. 결론에.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유진이가 발로 달려간다. 그럼 비정상입니다. 그죠? 유진이 저거 걷는데 내 돈 많이 들었습니다. 10만 원 줄게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pis어. 뺏겼습니다. 제가요. 유진이한테. 내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면 10만 원 준다 했잖아요. 내 보는 눈앞에서 똑똑히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비교적 유지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이제 뭡니까 이게 기어가다가 서다가 넘어지다가 이번에 엘리자베스 보세요. 엘리자베스 봤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유진이 또 김하은이가 도래도래 같은 나이입니다. 점점점 지금 사람의 형상 닮아가지고 사람 구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 찼잖아요. 지금 차고 있습니까? 진짜 늦네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변화 있습니까? 네, 변화.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옥하는 목사님 말씀, 나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상자가 장로였어요. 어릴 때 나는 교회가 너무 좋고 초등학교에서 은혜 받았어. 진짜 기도가 너무 좋고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3년 만에 바뀐다네요. 잘못 보이면 1년 만에 또 갈아치워 빈다네. 본인이 아마 거제도 출신인가 그런 거예요. 저 경남 출신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장로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답이 있다. 질문이 있다. 그렇게 순수했던 평신도들을 중직을 주고 세워나면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은요 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세종로의식. 근데 본인이 일평생 목회하면서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랍니다. 왜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 양 순종하던 그 평신도도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왜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될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우리는 다릅니다. 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할렐루야. 치교회를 세우고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다시 태어났냐고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영어 쓰겠습니다. 맞는 거 모르겠어. 철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이가 맞다 맞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born again? 이게 왜냐니까 필리핀에 가면요 예수님 믿습니까? 다 믿는데 I believe in Jesus Christ in my heart만 합니다. 근데 내가 선교사님 물어 다 믿는다는데 왜 필리핀이 80%가 전주교거든요. 선교사님 딱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면 born again이냐고 한번 물어봐라. 거듭났느냐? 그러면 멍하게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를 구분한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겁니다. 거듭났습니까? 이게 영어로 이 표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지금 내 주위에는 born again 되지 못한 자가 많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는 알프스라는 데도 제가 오래전부터 권사님과 말씀 운동하는데 권사님 그때부터 근심걱정으로 계속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노래방 인수한다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몇 번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의사회가 뭘 봤냐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 가격이 팍 다운되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니, 코로나 빨리 끝나겠지 하고 얼른 물었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가 둘째 나와버리고 하니까 자기가 또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장모님 도와주이소. 기가 다 죽어비다네요. 그냥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랬거든요.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랬습니다. 이번에 기회다. 사랑하는 사위가 종교생활에서 생명 가질 수 있는 기회다. 그 사위의 아버지 엄마가 대구에 충성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양석권 그 동생분 양성명 씨하고 말씀 공부하는 그분이 그 교회 나옵니다. 저한테 딱 양육하러 오면서 특별 간정 집회 박순애 전도사를 딱 보니까 주시더라고요. 충성교회. 그 교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자녀인데 뭐가 없다고요? 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거든요. 들었는데 정확한 복음에 대한 내용과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가족부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죠. 꼴이 완전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 이름을 적어 보세요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아 일평생 하나님 떠나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시간표 옵니다. 그때 이 자리로 데려오세요. 내일 야외 초청한데 데려오세요. 초청. 그럼 병원에 있는데요. 찾아갑시다.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방문. 뭐 저는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가보세요. 그러면 미리 전화해 놓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연결. 그러면 우리가 내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 이름을 두고 같이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춥시다. 이렇게 해서 서론에는 복음 각인, 본론에는 하나님 말씀 각인, 결론에는 전도가 각인되어지는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제자로 양육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유초등부 주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 태어나는 성령의 감동함 받는 그런 거듭남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무디처럼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이 체험을 가지고 남은 생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보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도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